주신 말씀의 제목,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입니다. 지식 못지않게 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옛 구소련과 미국이 우주선 개발을 하여 경쟁적으로 달나라의 우주인을 보낼 때였습니다. 구소련의 첫 우주인이 달에서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텅 비어있고 하나님은 안이 계시더라. 반면에 미국 첫 우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다른 표현과 감동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도 공감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할까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책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내용은 후회 없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늘 질문하는 삶의 고뇌와 궁금증들을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게 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귀한 지혜의 말씀이죠.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기자인 것이죠. 저자인 것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 솔로몬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 세상 만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동의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이 누린 번영을 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3절은 술로 자신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술을 무작정 마시면서 무절제하게 자신을 방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 만큼 살고 또한 경험할 것 경험한 그는 내 자신이 한번 시험 삼아서 1절에 내가 시험 삼아 즐겁게 낙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먼저 술을 한번 접합니다. 많이 마셔보겠죠.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 만족이, 그리고 자기 삶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가. 무절제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술이 그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4절에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하여 사업을 벌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꿈꾸던 드림하우스를 그는 비전 삼아 시작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궁전을 13년 동안 지켜야 됩니다. 어디뿐입니까? 예루살렘에도, 밀로에도, 하솔에도, 무깃도에도, 게셀에게도 많은 집들을 짓게 되는데, 오늘날로 치면 수백만 달러의 집들을 수십 채 소유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 여유가 있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해볼만 한데 여건이 되지 않은데, 대신 솔로몬 왕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지금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도원을 가꿉니다. 여러 동산과 과수원도 만들어 이를 관리한 엄청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남녀 노비들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보석들이 넘쳐납니다. 그 후에 이제 성적 쾌락을 위하여 만족하고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처첩들이 얼마나 될까 그냥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정확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이 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 후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해 아라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희 몫이니라. 1000명을 두었던 아내,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자기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진정한 사랑, 진심으로 아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는 한 사람의 아내를 두고 즐겁게 여러분 사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 4절로 8절을 쭉 읽다 보면 무려 8번씩이나 언급하는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보는 건데 여기에 결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만족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답을 우리가 필요한데 시편 1편 6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롭고 힘들고 또한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따라 그곳이 즐겁고 행복한 길일 거야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답이 있는 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내 발과 마음이 삶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진정한 답,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왕 솔로몬 왕, 열왕기상 4장 32,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스캔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의 충성된 신하 명단 30명 중에서 우리아라는 이 장군 전장에 나가 피를 흘려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여 불륜으로 낳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솔로몬의 형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겁니다. 7일 만에 죽고 다윗이 크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여 얻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들이 바로 둘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스캔들로 낳은 어쩌면 불미스러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 상황 가운데 태어난 아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 1005편을 지었다. 세상 각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볼 때에 정말 훌륭하고 그렇게 많이 누리는 너 정말 부럽지, 부럽구나. 그리고 솔로몬이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거야. 나 정말 완전 행복해. 그럴까요? 15절에 보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도 헛되도다 하여도다. 지혜조차도 헛되었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과 삶의 비결들을 주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막을 광야에서 새로 짓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34장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분명한 크고 작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출발하게 하셨음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채워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무엇에 써야 하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잃게 되면 말년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무익하게 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한 모든 결과는 어떠할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찾는 것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요. 이는 단지 삶이 무의미하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사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쓴 목적이 있죠. 우리의 수고, 노력, 추구한 결과가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것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쓴 책임으로 손을 놓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을 새롭게 분명히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세 가지 요건이 있다면 웃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이 웃는다고 하긴 하지만 정말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웃는 것, 그리고 동물과 달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동물과 달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일하는 것. 물론 동물이 일하기도 하지요. 훈련시켜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웃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동물과 구별하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하나님과 닮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신난다, 영원히 나는 살고 싶다 라고 기뻐할 것 같지만은 우리의 고백과 뜻을 물어보면 의외의 소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참는 것이야 라고 이런 결론적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공허하고 실망스럽고 질리고 더 이상 재미가 없고 내가 그것을 왜 해? 라는 것, 헛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삶이 확 돌아서는 것. 이때에 역시 솔로몬 세계 최고의 부자의 말에서 사람은 어려서는 먹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하면 옷과 머리 스타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성장하게 어른이 되면 이제는 옷과 스타일, 먹는 것보다도
미래를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고 집과 재산과 직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1장 3절도 1장 14절도 동일하게 반복한 이 말씀은 다시 재차 확인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렇게 여겼는데 또 경험해 보니까 역시나 해 아래에서 무익한 거야 라는 이 결론을 솔로몬은 얻게 된 것입니다. 1장 14절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헛될 뿐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눈으로 읽게 되면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수고고 결과를 만족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어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평소에 광야에서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던 그 수고가 보이지 않게 많이 있었기에 마땅히 구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었는데 나발은 거절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를 동원하여 적극 도와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발은 악한 자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웰스와 지혜, 웨이즈덤의 선택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무시하고 부를 앞장 세우는 것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 좋겠지만 늘 대등한 관계에서 지혜를 앞서 쉽게 얘기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늘 앞세워 모든 조건들이 준비 완비가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답을 얻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채울지라도 써야 할 목적을 벗어 잃게 되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면 사실 헛될 뿐인 것이죠. 영혼이 바로 치료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것도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게 내 영혼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세워가면 모든 문제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의 치료 먼저 늘 앞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참 좋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지혜를 구할 때 참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